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13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니체와 예수의 그 사유 체계를 비교해 나가는 그런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니체의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에서 이버메이시스로 건너가는 다리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버메이시가 수태가 돼가지고 육화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니체는 낙타, 그 변화의 과정을 표현할 때 비유 체계로 은유로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렇게 변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최종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몸속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수태가 돼가지고 마치 그 여성의 그 모태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자라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우리가 변화가 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니체가 하는 얘기나 예수가 하는 얘기가 차이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가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도마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비밀의 가르침이 기록되는 도마복음을 통해서 그 구절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마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에 동일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예수가 직접 어, 말씀을 한 내용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우월한 자냐 뭐 그런 얘기죠. 누가 더 강력한 자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본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권력자냐, 세력이 강한 거냐, 뭐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영문으로 여기 이제 써 있는데요. 컨버티드 된다 그래. 컨버트라는 영어로 convert and become as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이라고 작은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어린아이들과 같이 convert 영어 사전을 보면은 전환시키다, 개종하다, 뭐 전환되다 이라는 전환된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영문을 그대로 보면은 결국 어린아이로 바뀌어야 된다. 어린아이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로 되어야 그런 뜻이죠. converted 전환돼가지고 된다. become 이렇게 되니까 converted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converted 컨버티드 돼가지고 become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이거 돼가는 거예요. 되는데 as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little children에는 as little children, 아주 뭐 쉬운 영어니까 뭐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로 이렇게 converted become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니체가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어린아이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니체도 결국에는 어린아이로 변화가 돼야지만이 이 어린아이가 바로 유버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 원형적 인간 아담 카드몬을 회복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하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유버맨시가 겨도 아담 카드몬이니까, 또 이 아담 카드몬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각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각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화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화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화가 될 때에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 곧 메시아죠. 구원자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난다. 그리스도화는 바로 사람이 어린아이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화는 사람이 그 연합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변화되어서 태어난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리스도화 과정. 그러니까 크리스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돼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로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걷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화가 될 때에 이것이 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그리스도화 되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로 변화돼서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 몸에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모태로 해서 어린아이로 변화돼서 태어날 때, 자신의 몸을 모태로 만들 때, 만든 때 이걸 성모 마리아라고 한 거죠.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몸을 모태 역할을 하게 하는 거는 그게 자기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잉태 개념, 처녀잉태하는 개념이다라는, 자신이 성모 마리아라고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강의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우리 자신이고,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 그리스도화된 메시아화가 된 여러분 자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화가 된 존재, 그 어린아이도 여러분 자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결국 이 현상이 누구한테 일어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이 성모 마리아는 역사적 인간과 그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또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뭐가 적용해야 되나? 바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누구한테 작용해요? 사람들의 작용하고 있는 구원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것이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제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강의를 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기독교인들도 지금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몸에 구원 메커니즘이 작용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은 성모 마리아가 되고 모태가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수용을 해서 연합해 가지고 어린아이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거 되는 거죠. 그것이 이거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비전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한 성모 마리아라는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나오는 해산하는 여자 자신이 성모 마리아인데 모든 인간이 바로 그 같은 해산하는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를,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 구조를 어떻게 기독교 사제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사제나 학자들은 학자들의 견해는 뭐예요? 여전히 육적으로 해석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병폐죠. 그렇죠. 영적인 영체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육적으로 해석을 자꾸 해가지고 이거를 어린아이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반 세상의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들 순진하고 천진난만 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사제들의 견해, 이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준이 아주 낮은 해석이 이게. 그거는 아주 유치한 말 그대로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유치한 해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그리스도화가 된 메시아로서의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대부분의 이 지금 현재 기독교 사제들, 목사나 신부들, 그러니까 개신교의 목사들, 카톨릭의 신부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독교 학자들이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병폐가 뭡니까? 결국에는 성모 마리아나 예수나 이런 얘기들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서 물질적 자신들의 수준에서 그 현실 물질적 세계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이 해석은 뭐가 되는가?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되고 이 잘못된 해석은 결국 망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망상 거짓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거짓된 해석, 거짓된 망상을 자꾸 거기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그 세뇌가 돼서 결국 뭐예요? 기독교 사제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이 장님들이 장님을 이끌어가지고 같이 구덩이에 굴러 떨어지는 절벽에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다 절멸해버리는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뇌가 돼서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우리 성모 마리아의 그 모태와 같은 작용을 시켜가지고 여자가 남자로 아들로 엄마가 아들로 변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래. 어린 그때 태어날 때는 이거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그 이치적으로도.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가 자꾸 물은 게 제가 자꾸 요한복음 3장을 가져와서 하는 거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모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묻는 거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이 과정 자체가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는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재생하는 거죠. 거듭나서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어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재생하게 되면은 뭐로 태어나는 거야? 아이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로 거듭나지 못하는 존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노골적으로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공격적 언어를 굳이 쓰자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화가 돼가지고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건데, 그 어린아이로 거듭나지 못하는 존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죄를 대속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죄를 대속을 못 받았다는 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로 지금 거듭났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 제 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사 성령과 연합하여 제가 어린아이로 부활 재생을 했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구현이 안 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것은 죄를 대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치에 근거해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대속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망상이고 헛된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꾸 2000년 전에 자신들은 죄를 다 대속받아서 청정하고 깨끗한 존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들 돈 훔치고 강탈하고 사람들 찔러서 살인짓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누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도 와가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해서 죄를 사했다고 그 신부나 목사가 인정을 해주면은 죄를 사했다고 또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또 살인하고 다른 사람들 돈 뺏고 또 주먹으로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갈취하고 이런 어떤 그 짓을 또 저질러. 그러면 그거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신부나 목사 또 사회죠. 그럼 또 가서 또 해.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 니골라당이래.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들의 이 미친 듯한 당들의 니골라당과 같은 니골라당들의 그 존재는 누가 만든 거야? 기독교 사제들이
만든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천박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고가.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야. 이런 사고는 아주 유치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뭐 그런 식이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 나만 천국에 들어가면 돼. 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를 가리킨단 말이야, 자꾸. 기독교 사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명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야? 이 서구 문명의 도덕적 가치를 바탕을 기반을 제공해주고는 기독교 자체가 이런 모양이니까 서구 문명이 완전히 천박하고 유치하면서 어때? 그 짐승과 같은 문명이 돼버린다. 예를 들어서 서구 문명이 지금 어떻게 돼? 강자 독존하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짓밟는 그런 파괴적인 악마적인 문명으로 지금 인류를 지배를 하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라는 게 제공을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문제가 지금 기독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사유 체계로 계속 존재를 하니까 니체 입장에서 니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어때? 이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는 이 인류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기독교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 이게 5, 6억 명이 이런 기독교를 추종하고 신앙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주 미쳐버려. 왜 이런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티크리스트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지만은 예수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니체가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걸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예수가 가르친 거를 그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비밀의 가르침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라져버렸어. 지금 가르침은 다 뭐야? 그 짐승 같은 악마적인 인간들, 기독교 사제들에 의해, 그게 기독교 사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그 마귀 소굴로 들어간 거야. 거기 마귀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온갖 더러운 그 추악한 짓들을 벌이면서, 예?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그 착각 아닌 착각, 너무나 끔찍한 착각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만 피해를 받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타인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이게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거 고쳐서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 기독교라는 걸 고쳐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자꾸 내릴 수밖에 없네. 이 기독교가 망하는 길밖에 없다. 고쳐서 쓸 수가 없구나. 이 종교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이 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짐승의 가르침들인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가르침이지 이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이거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르침들이 아니구나. 신으로 위버맨시로 초인으로 그리스도화시키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랄까 사실은 분노감이 있는 거죠. 그 분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티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망해야 돼. 답이 없어. 이거는 웬만하면 고쳐서 쓸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상태 자체가. 지금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사실은 이 기독교의 뿌리를 둔 서구 문명의 그 가치 체계 때문에 지금 인류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응되는 또 새로운 어떤 대응력으로
막상 막하의 힘으로 그만한 악마의 힘이 존재하면 또 천사의 힘도 나오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환경 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하지만은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기독교인들아. 에?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엉뚱한 대로 얘기가 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이 어린아이로 그리스도가 나왔냐? 바로 뭐예요? 이게 처음에 나온 7일 된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7일 된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를 물어봐라. 청명의 처소를 알게 되면 그 늙어 죽어가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때에 이 7일 된 아이가 누구야? 늙어 죽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야. 여기서 늙어 죽어가는 사람이자 이 사람은 지금 늙어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 현자 아니야. 머리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들이 다 똑똑해요. 아주 머리가 팡팡 돌잖아.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이라고는 지식은 다 나름대로 습득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아주 지식이 굉장히 엄청나게 문명적으로 쌓였잖아. 그렇지만은 이 니고데모도 이 이치를 모르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늙어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 이 7일 된 아이에게 물어야지. 여기 그러니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온 이 아이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늙어 죽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늙어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화되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걸 안 가르쳐. 이런 거를 여러분의 기독교 교회나 성당 가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안 가르치잖아 전혀. 네 번째 구절.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자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로 수태분만돼서 그리스도화가 돼가지고 수태분만돼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루는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딱 태어났어. 여기 어린아이로 딱 태어났을 때 요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 그냥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 다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누구야? 내가 바로 이 어린아이야. 태어난 어린아이야. 나한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인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건데, 그렇죠? 이 어린아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2000년 전에.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잖아. 자기가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고 요것도 예수죠. 자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나온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태어난 게. 근데 어린아이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 7일 된 이게 누구예요? 7일 된 아이라는 거. 7일 된 아이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가령 이 사람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 사람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하면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얘가 이제는 얘를 누구라고, 얘를 도마라고 생각해. 도마. 얘는 도마야, 도마. 얘는 도마라는 애고 얘는 베드로라는 애다. 뭐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이다. 뭐 애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은 니고데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7일 된 아이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뭐야? 도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니고데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작용을 여기 안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작용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 작용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런 작용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작용 있잖아요. 이런 작용이 이런 개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혜사 성령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전에 자신의 제자들과 있을 때 이 보혜사 성령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들어갔단 말이야. 몸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몸속에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작용을 가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도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활성화됐고 베드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활성화됐어요. 니고데모도 자기를 모태로 성모 마리아 모태로 변해서 이거를 임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개념으로. 그럼 요게 태어나 이렇게 태어나 다 태어났어. 그럼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얘도 예수 그리스도잖아. 얘도 지금 7일 된 예수 그리스도고 얘도 7일 된 예수 그리스도고 얘도 7일 된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다 연합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에서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각 사람 몸속에 또 작용을 가하는 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도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마가 또 있는 거잖아. 이게 이 상태가 이렇게 합의의 과정이야 이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과정을 다 진행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구현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다 완성됐단 말이야.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화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화 시켜서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이 프로그램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봐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이 프로그램 보혜사 성령이라는 프로그램이 작용을 가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뭔 비밀이? 예수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을 해나갔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한 거예요. 왜? 먼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로 태어난 뒤에 이거를 다 각 사람 몸속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작용을 가했단 말이야.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것이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화를 시킨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예수 그리스도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이 보혜사 성령 작용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작용이 지금도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뭐야? 기독교 사제들이 방해를 놓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시켜서 지금 작용을 가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시켰는데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제들이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 몸속에 지금 기독교 사제들이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서 있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작동이 안 돼. 보혜사 성령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 사제들이, 이놈아 새끼들이 이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놈아들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대변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작용을 못하게,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나 이게 강력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것이 활성화가 못 되게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뜻은 뭐야? 요거를 영접하면 도마 입장에서는 도마는 뭐예요? 이 도마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마태복음도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너무나 이게 제가 한 말이 그대로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몸 안에 이제 구현이 되게 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 메커니즘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 사제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 마귀 새끼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니체하고 입장이 틀려. 같잖아. 예수 자체가 안티크리스트야 그냥. 예수 자체가 안티크리스트야. 이때의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사제들이 만든 사유도덕 체계가 이 크리스트라는 거, 크리스트 기독교 사제들이 만든 그거에 대한 안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자체가 안티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예수가 다시 오면 뭐예요? 안티크리스트야. 그냥 안티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예수가 가르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방해를 하는 거거든. 그냥 철저하게 방해를 하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 사제들은 뭐예요? 돈벌이 하는 것만 중심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돈벌이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사기 쳐먹을까? 이게 어떻게 사기 쳐가지고 여러분 등 쳐먹을 생각들만 하지. 겉으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다 달콤하게 사기꾼 놈들이 상대방 속여가지고 돈 뜯어낼 때 온갖 달콤한 말들로 해서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누구야? 주로 노인네들이, 그 이지력이 좀 약한, 또 파워가 좀 약한, 자아의식이 약한 노인네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굴복을 당해가지고 착취를 당하는, 이렇게 영적 힘이 약하거든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거죠. 그냥 그와 같이 영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사제들이 자신들이 힘이 강하니까 눌러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장 보겠습니다. 자, 21번째 그 문장, 도마복음.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과 같은지 물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아마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그들은 남의 밭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밭의 주인들이 돌아와 돌려달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주인에게 밭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옷을 벗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아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자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가 이와 같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인데 이 아이들은 밭에 있다고 하는 거, 남의 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심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전. 마음의 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심전. 우리가 동양의 그 선도적 개념으로는 여기가 하단전, 아래 두 개 차크라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하전, 여기는 하전, 밭이란 얘기죠. 밭전자 써가지고 하전.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중전, 여기 중이죠. 상중하로 해가지고 중전. 그 다음에 상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단전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단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심전을 밭이라고 하는데 세 개로 구분을 한 거죠. 심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심전에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마치 그 생명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라고 있는 아이와 같은데 지금 뭐예요? 이 아이의 밭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밭이 아니고 이 밭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얘기하니까 결국 이 밭은 그 이전의 내 몸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전의 몸이라 이것은 이 밭은 어때요? 해체되고 파괴되는 결국 이 밭은 뭐예요? 죽는 밭이는 거죠. 죽는 밭. 그러니까 이 밭이 역할이 뭐냐?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그 그리스도 어린아이로 이렇게 넘어가서 연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밭은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파괴되고 해체가 된다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아이는 어때요? 이 밭에서 자라는 이 아이는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 창조되고 있는 존재잖아요. 창조되고 있는 세계 속에 있는 존재니까, 이건 창조죠, 창조되는 존재니까, 이 밭은 원래 누구 거예요? 이 밭은 원래의 아담 카드모니가 개체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된 거니까, 원래 이 대우주의 소유란 말이야. 그렇죠? 이 대우주의 소유지, 이 소유는 아니란 말이야. 단지 이 대우주의 소유인 우리 인간이네. 각자의 인간은 이 대우주체인 아담 카드몬의 분신체들인데, 분신체들이니까 이 대우주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 몸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그런데 이 안에서 태어나는 이거는 이 밭에서 자라나는 것, 키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옷을 벗고 나온다는 표현은 뭐예요? 저 여 안에 빨가벗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자랄 때 빨가벗고 있을 때 이것을 딱 나오는 건 뭐예요? 옷을 벗은 거잖아요. 옷을 벗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옷이 뭐예요? 옷이 제자의 몸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옷은 제자의 몸이 되겠죠. 제자의 이전 몸. 그러니까 그 여성 역할을 하는 포테 역할을 했던 몸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에게 밭을 돌려주게. 그 주인은 원래 대우주의 주인은 아담 카드몬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사람에서 옷을 벗는다고 할 때 이 옷은 그 소주체인 그 제자의 몸, 그 포태한 원래 그 몸을 벗는다. 그게 옷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이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는 뭐? 아이의 몸은 영체잖아요. 영체가 육체를 벗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원래 이 육체는 아담 카드몬이 팽창하면서 대우주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 개체화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대우주의 이 존재의 하나님의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창조자의 소유다, 그런 얘기네. 이 몸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째,
예수께서 젖먹이 아기들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태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또다시 얘기한 것. 이거는 마태복음 지금 본 거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거의. 이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아이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나이까? 근데 앞에 여기 이 21번째 문장에서는 제자들을 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이로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되려면은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자, 그러니까 이게 양성동체라는 얘기죠. 하나가 되는 거라면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성, 이원분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제가. 이 두 개가 쪼개진 게 하나가 될 때, 양성동체가 될 때 음양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해와 달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남자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것은 양성동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더 이상 이건 뭐예요? 양성동체라는 얘기죠. 양성동체. 그렇죠.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래도 뭐예요?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고 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남자가 됐다. 그 다음에 양성동체가 됐다. 이렇게 제가 이게 성전환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눈이 있는 자리에 눈, 손이 있는 자리에 손을, 발이 있는 자리에 발, 닮은 것이 있는 자리에 닮은 것을 만들 때 그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태어나는 이 어린아이는 결국 이 아담 카드몬 원형을 그대로 복제를 한 거니까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 눈이 있는 곳에 이 아이의 눈이 있고 팔이 있는 곳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곳에 다리 있고 이거와 닮은 것으로서 이것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걸 등이라는 게 같을 등자라고 하는데 등급등인데 이렇게 같을 등자는 등이라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 복제했다 복제해가지고 똑같다 같다는 의미. 그래 등각이라고 하네. 등각 등자를 써가지고 같을 등자.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여기 보혜사 성령체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게 될 때는 언제? 이 도마가 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을 때 이때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요때 각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말이야 언제 우리한테 드러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화 시켜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해. 부끄럼 없이 옷을 벗어. 그러니까 예전에 육체를 벗어서 머리 밖으로 나와. 집어들고 발밑에 두고 밟아.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머리 위에 있으니까 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형국이 되는 발 아래에 있어. 발 아래에 있으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 그대들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그랬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됐네.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도마가 이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걸 볼 필요가 없이 이걸 봐라 이거죠. 이걸 보면은 네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죠. 46번째 문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그의 눈이 파괴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국을 알게 될 것이며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나는 말하였느니라. 자, 어린아이가 된다. 사람이 반드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있죠.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
그 왕국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요한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의 눈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요한의 눈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게 바로 요두의 바부신 아인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그리스도화 과정인데 이게 올라갔을 때 이 맨 마지막 문장 요 아인이 눈을 뜻한다고 그랬죠. 이 눈. 그러니까 요두의 바부신 아인은 예수 그리스도화 과정인데 이 그리스도화 과정의 최종적 종착점은 눈, 여기 눈이 되는 거예요. 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전시안이 생성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육화가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은 지금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왔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한은 요 몸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 차크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여섯 번째 눈까지 왔다는 거지. 여기 그리스도와 가정까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온 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나온 제자들은 요한보다 한 등급 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려면 예수가 요두해 쉼 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예수도 굉장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니체도 어린아이 이버맨이 나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건 계속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수태분만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 은유 체계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도 똑같아. 어린아이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한 겁니다. 제자들과 자신을 그 군중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 뭐예요? 이게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